이 생각해보면 거예요. 우리가 먹는데 막 한 며칠 안 먹었다, 3일 동안. 그 몸이 어떻게 돼요? 막 팔팔한 거야, 아니면 애가 막 비리비리해요? 비리비리해요, 그죠? 마찬가지입니다. 이 몸이 밥을 먹을 때 정말 필요한 거는, 예를 들어서 치킨이 와요. KFC가 딱 왔어, 지금. KFC가. 이게 양념 말고 그냥 프라이드야. 맛있죠? 맛 대충 아시죠? 예? 온단 말이에요. 막 껍데기도 오고 막 다 와요, 이게 막. 싹 돼 있어, 지금. 올리브 기름 딱 돼 있어, 지금. 그럼 이게 맛있단 말이에요, 이게 막 온단 말이에요, 막. 근데, 이 프라이드 맛을 우리가 즐기고 좋아하지만, 우리 몸이 필요한 건 맛이 아니에요, 그죠? 우리 몸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영양분이야. 영양분. 근데 맛도 있으면 좋지. 근데 굳이 맛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안 먹었는데 맛없어서 안 먹어. 이런 애도 없어요. 그죠? 맛은 옵션이에요, 옵션. 맛 있고 없고는.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음식을 섭취할 때 이유는 영양분 때문에. 그죠? 그럼 이게 영양분이 섭취가 됐어요, 지금. 맛을 맛있게 갖고 됐어. 섭취가 몸에 됐어. 그러면 나머지 영양분이 이 치킨에 담겨서 왔죠? 그죠? 그럼 이 치킨에 이 쓸데없는 부분들 이제 몸에 들어가서 얘들 어떻게 해야 돼? 배출이 돼야 되죠, 그죠? 입으로 먹고 뒤로 싹 나가줘야 되는 주님 말씀하신 그 섭리. 나가줘야 돼. 근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. 누가 밥만 꾸역꾸역 먹는데 배출을 안 해.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요? 죽죠?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. 그죠? 우리 옛날에 보면은 이거 거시기 나갈 배출구 없어갖고 죽은 애 있잖아. 우리 역사의 왕가 중에 알죠? 굳이 깊게 안 들어가고. 배출이 안 되면 죽어요. 근데 생각해보세요.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증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지금 몇 가지만 보는데. 연합이 돼 있다.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진리가, 동일한 영적 진리가 딱 담겨와요. 어떤 틀에. 사람이 어떤 다른 표현일 수 있고, 다른 신학일 수 있고, 하여튼 이게 담겨오잖아요.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, 우리 영으로 필요한, 이 영이 필요한 거예요. 그죠? 이걸 딱 섭취를 해. 좋아. 영이 살아, 살았어, 지금. 할렐루야. 그 다음에, 그럼 이 담아온 이거 배출돼야 돼요? 안 돼야 돼요? 돼야 돼요. 물론 이 담아올 때 맛있으면 좋지. 예를 들어서 누가 말씀을 전해도 말을 진짜 지겹게 하는 사람이 있어. 막 힘들게. 응? 그럼 이건 이미 테이스트의 문제야. 맛 없어. 이래갖고 밥 안 먹어. 안 먹을 수 있지, 그때는. 지손해지. 그죠? 근데 아무리 테이스트가 안 좋아도 진짜 영적으로 목마른 애들은 먹는단 말이에요. 이렇게 담가오는 걸 정말 싱거운 맛이지만, 먹어. 예? 그 다음에 이 섭취가 돼요. 이 섭취를 위해서 존재하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. 근데 이게 만약에 담겨온 이 영적 진리가 담겨온 틀 있죠. 이게 무슨 어떤 사람의 표현이든 어떤 특정 단어든 신학이든 뭐든 간 이게 들어왔으면 이 배설이 돼야 돼요. 이게 배설이 안 되면 영적으로 죽습니다. 근데 오늘 보고 싶은 건 죽는 얘기하는 거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주님 안에 이님이 속한 자들은 내가 배운 신학이 조금 틀리고 동일한 영적 진리지만 담겨있는 이 음식이라고 하는 이 그릇, 표현, 단어 이런 게 조금 틀리고 이래도 교단이 조금 틀려도 딱 영적 진리가 들어왔을 때 그걸 알아보고 잘 먹고 소화하고 끝냅니다. 그죠? 왜냐면 이미 한 몸 안에 있고 우리 안에서 다 같은 영적 진리가 오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. 다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. 담겨오는 이 맛이 무슨 치킨이냐, 무슨 이거 피자냐, 이런 거랑 이 차이가 없어요. 근데 이 배설이 안 되면 이 틀에 막혀갖고 자기가 치킨만 먹었으면 편집밖에 못해. 치킨 아니면 못 먹어. 치킨 아니면 아니라 이거야. 치킨 아니면 심지어는 영양분도 아니다.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. 이게 배설이 안 돼갖고 얘가 지금 맛이 가 있어서 그래. 그죠? 근데 주님 안에 속한 자들은 이게 문제가 안 돼요.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. 주님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지 않는데 이런 쓸데없는 지식들만 담겨 있잖아요. 요리법만, 레시피만 담겨 있잖아요.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또 분열의 또 다른 통로가 될 수 있어요. 딴소리 하는 거야. 이거 봐라 이거야 막. 여기 이런 분들 없으시죠? 그렇잖아요. 우리 맨날 모르겠어요. 목사님 어떤 교회는 아예 딴 데 못 가게 하잖아요. 집회 가면 막 난리 나잖아 막. 왜냐면 평상시에 이 배출을 안 시켜놓으니까는 그 표현을 안 들어오면 막
표현 때문에 또 저건 아닌데 이러고 있는 거야. 똑같은 얘기를 해도 들어도. 하여튼 요런 거.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쓸데없는 게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. 예수님 안에 있지 않되 이 쓸데없는 지식만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다 걸림이 될 수 있어요. 이게 틀리네 저거 틀리네. 깝깝해요. 쓸데없는 분열. 그죠? 왜냐 주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믿고 쭉 진행을 해보면 자 그럼 볼게요. 예수님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이미 연합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안에 연합된 자들은 유기적으로 막 움직입니다. 유기적으로. 쓸데없는 이런 군더더기들이 필요가 없어요. 하나님 일을 할 때 정말 이펙트 있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딱딱 걸림없이 딱 모였다 흩어지고 막 너무나 이게 유기체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. 그 중에 연합의 큰 조건 3개를 한번 볼게요. 첫째는 이겁니다. 여러분 우리 연합이라는 얘기 하는데 진짜 제가 봤는데 연합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누가 연합에 걸림이 되지 않고 진짜 연합에 잘 윤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. 이 사람은 진짜 주님 안에 똑바로 있는 사람이에요.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요.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연합이라는 게 진짜 본질적이고 쉽지 않더라고요, 이게. 자, 보세요.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뭐예요?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. 연합입니다.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. 연합 수준이 적당히 그냥 뭐 이렇게 적당히 이득 있을 때 좀 이렇게 놀다가 헤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 관계의 연합은 한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. 정말 놀랍습니다. 제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께 있으면 우린 다 한 영입니다.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요. 그래서 걸림이 없는 거예요, 우리가.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. 근데 볼게요. 여러분들 사역들 하시죠, 막. 사역하고 뭐 이렇게 뭐 교회 일을 하건 뭐든 간에 이게 준비를 하면 모두가 다 샤방샤방 잘 이렇게 문제 없이 잘 갈까요? 아니면 꼭 요 놈만 빠졌으면 좋겠는 놈들이 있을까? 꼭 요 놈들 있잖아, 막 가판 인간 들고. 예? 아, 없나 봐요, 별로. 아, 근데 있어요. 그냥 있어요.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. 생각해봐요. 누가 있는데 진짜 딴 애는 몰라도 나 얘랑은 진짜 같이 못하겠다. 이런 애들 있죠? 아, 연합하기 어려워. 괜찮아. 이거 솔직한 거야. 근데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. 연합해야 되는 거. 우리 갈등이 어때요? 어려워요. 문제가 되니까. 근데 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. 이 마지막 때 연합의 우리 참 큰 3가지 틀은 첫째, 뭐가 있냐? 개인적 차원의 연합입니다.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? 보세요. 예수님이 이 영원하신 분이죠. 하나님께서. 하나님한테는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돼요. 아니에요? 율법 예수님이 끝냈어요? 완성했습니다. 폐하려운 줄로 착각하지 마라. 내가 완성했다. 우리가 연합하려고 그러면 조건들이 많잖아요. 어떤 애 만나면 얘 보면 얘는 이게 이래서 같이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얘는 이게 짜증나고 저것만 짜증나고 막 모든 조건들이 있죠. 연합이 안 되는.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은요 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은 1점이라도 땅에 안 떨어져요.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모든 율법이 다 충족이 돼야 돼만 나갈 수 있어요. 돼야지만. 우리가 흔히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구약에는 거의 우리가 하나님 사이코패스로 만들어. 구약에는 막 승질내시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십자가 끝나가자 웃고 막 이렇게 막 거의 하나님을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막 또라이 같은 막 이상한 존재로 막 그게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. 구약에는 내가 널 도륙하고 막 이러다가 신약 때는 샤방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무슨 사람이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? 언제 또라이 탈지 모르잖아. 막 사람이 그러면 이 자식이 막 그런 놈이었는데 예전에는 막 근데 하나님은요 동일하신 분이세요.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신 분이세요. 그래서 우리가 이분 신뢰할 수 있어요.